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서로 섬겨야 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이야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커다란 나무와 그리고 한 소년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소년은요, 어린 시절 큰 나무에 올라가서 놀기도 하고 왕관을 만들어서 놀기도 하고 또 그네에 타고 그 나무 그네에 타면서 즐겁게 놀기도 했습니다. 소년은요, 좀 더 크니까 노는 것은 이제 시시하게 됐고 더 이상 그렇게 그네를 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소년은 이젠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며 나무 열매를 구하니까 이 큰 나무가 사과 열매를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요, 너무 행복해했습니다. 그가 또 어른이 되어서 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자기 나무가지를 다 베어가다가 집을 만들라고 자기 가지를 다 내어주었습니다. 중년이 되었습니다. 또 그가 배가 필요했습니다. 나무는 말했습니다. 나의 몸통을 베어서 배를 만들어 타고 목적지로 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밑둥만 남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오지 않았고 그 소년은 홀로 있었고,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줘서 행복해 했습니다. 그 소년은 노인이 되어서 흰머리가 나고 그리고 노인이 되어서 그곳에 또 놀러 왔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요, 그 나무 밑둥에 앉아서 쉬는 장면이 바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을 냅니다. 나무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라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행복할까요? 아니면 그저 사랑만 받았던 이 소년이 더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나무처럼 아낌없이 나눠주며 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소년처럼 사랑만 받으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요,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 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열 제자가 그 이야기를 듣자 화가 잔뜩 나가지고 막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을 내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옛날부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상석에 앉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다 보면 우리 목사님이 어디에 앉으실까 다들 못 앉고 계신 것을 제가 볼 때가 많습니다. 그때 저는 그냥 아무 데나 그냥 앉고 또 먼저 앉으시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요, 유교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도요, 똑같았습니다. 앉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당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은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유대 그 당시 문화적인 그 시대적 배경 가운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기보다는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약에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주인이 와서 그 자리는 더 귀한 분이 앉아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비워달라고 하면 얼마나 부끄럽겠냐고 말하면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끝좌석에 앉았는데 주인이 와서는 아니 이렇게 존귀하신 분께서 여기 앉아 계시면 어떡합니까? 창석으로 올라와 앉으시지요 라고 말하면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리는요, 그 사람의 권력과 아니면 그의 모든
그 높은 위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요, 권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통치자들의 좌편과 우편 자리, 그 자리는 모두가 탐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은요, 은근히 예수님의 옆자리를 노렸을 겁니다. 나는 오른쪽 자리, 나는 왼쪽 자리에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있을 거야. 그렇게 노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수를 친 거예요. 예수님, 주의 우편과 좌편에 우리 둘이 앉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분개하고 화를 내면서 다툼이 일어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도 통치자의 신임을 받아 권력의 오른편, 왼편, 좌의정, 우의정,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좌의정, 우의정이 있으면서 서로 이렇게 당파 싸움을 하면서 자리 싸움하면서 왕의 신임을 받고자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면 어떻습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못 이기는 척하면서 이렇게 잘 자신의 나라를 잘 이렇게 이끌어줄 그 신하들을 더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좌우편에 서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 좌우편의 권력을 잡은 실세들은요, 굉장한 권세를 부리고 또 물질로도 풍요로워지고 사람들에게 그 많은 시선을 한 몸에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통치자들이 자신이 얻은 이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마구 휘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그러면 안 되는데, 원래 정치 위정자들을 세운 목적은 국민을 잘 섬기라고 그렇게 세웠는데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오히려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룰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낮은 자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맥 가장 높은 곳에 딱 올라갔을 때 여러분 만약에 거기서 오랫동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산소증으로 죽고 맙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면 어떻게 하냐면 기념 촬영만 깃발 딱 꽂고 촬영 한번 딱 하고 치즈하면서 딱 촬영한 다음에 빨리 내려와야 됩니다. 너무 위에 올라 있으면 거기서 저산소증으로 죽고 맙니다.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내려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높은 곳에 계속 머물면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높은 자리에 앉기보다는 낮은 자리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물은 높은 곳에 있습니까? 낮은 곳에 있습니까? 낮은 곳에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요, 하늘에서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시면 그 비가 흘러서 낮은 곳에 그렇게 물 웅덩이를 자리 잡습니다. 은혜의 물고는요,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곳에 있으면,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 있으면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본문 43절로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종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왕양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모신 목적이 바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또 죽기까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요, 대속물로 죽는 섬김의 자리까지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그 사랑하는 우리 인간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 그 방법은 대속물이 되어서 대신 죄 지은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는 길,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는 내가 짓고 그 죄값은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갚아주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실 때도요, 자녀들을 살리는 기쁨으로, 행복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겨주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그 5병이어의 기적, 7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눌 때 행복해 하셨습니다. 나누는 축복,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겨주셨을 때 가장 행복해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처럼 섬겨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요, 주께서 인정하시는 자가 섬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무한하신 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종의 몸으로 우리를 살리고 죽기까지 섬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낮아지시고 섬겨주셨던 그 예수님을 가장 높이 올리시고 가장 높이 드높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9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주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되려면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기셨던 그 예수님의 자리, 그 예수님의 자리는 멸시받는 자리였습니다. 섬기는 자리는요, 높아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또 고통스러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살리는 섬김의 자리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복해하며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돌볼 때 아낌없이 나눠줄 때 부모는 어떻습니까? 못 줘서 안달이지 사실 부모는요, 아낌없이 줄 때 행복합니다. 다 퍼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서와 같이 모든 것을 자녀들을 위해서 다 내어주고 결국에는 나무 밑둥이 되어서 노인이 됐을 때도 그 그늘에서 이렇게 앉아있고 그 나무 밑둥에 앉아있는 것처럼 끝까지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섬기는 자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면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자기를 내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영광을 받기보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며 살아갈 때 묵묵히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됩니다. 묵묵히 섬기셨던 예수님처럼 섬기다 보면 저절로 우리는 높아지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둘째로요,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섬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섬김의 자리로 서로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으로서 하늘 보좌에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가 예수님을 호위하고 또 성심껏 섬겨주는 그 평안하고 안락하고 좋은 자리를 다 버리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나 때문에. 나를 살리고자 그 편안하고 안락한 모든 행복한 자리를 다 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며 그 모습 때문에 너무나 마음 아파하고 마음 아파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편안한 보좌를 박차고 일어나서 다 내어 던지시고 버리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 가난해지셨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그 부요를 다 버리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길 원하셨던 겁니다.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그런 행복과 자기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권위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할까요? 섬김의 대상, 그 대상은 예수님이 누구를 섬겨주셨죠? 모든 세상 사람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온 세상 사람들이 섬김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만나게 해주신 그 모든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그 섬김은 예수님처럼 섬기는데 또 우리가 섬길 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종종 어떤 생각을 하냐? 화장실 청소나 아니면 쓰레기를 줍는 거나 아니면 굳은 일을 하는 것이 섬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섬김은요, 그런데 다양합니다. 은사를 따라 다양하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도 섬김인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는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찬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질을 많이 가진 자들은 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여러 가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선교하는 선교지에 보내면서 물질의 구제로 섬깁니다. 그리고 예배 안내로 또 차량 봉사로 또 주방 봉사로 또 중보기도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서로를 위하고 또 우리가 가진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되어서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고 함께 사랑으로 돌봐줄 때 그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다양한 섬김을 통하여서 함께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섬길 때 마음 자세도 참 중요합니다. 섬길 때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까워하신 적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를 키울 때 대학 등록금 참 비싸지 않습니까? 그 대학 등록금을 내어주고 그리고 또 결혼자금, 또 결혼할 때도 다 챙겨줍니다. 집장만 해주고 가전제품도 다 어떻게 합니까? 부모들이 다 챙겨줍니다. 요즘 홀로 서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부모가 있으면요, 뭔가를 도와줍니다. 그렇게 도와줄 때 부모는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아낌없이 다 내어줘도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자세가 섬기는 자세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시간이나 물질이나 몸으로 수고하는 것은 진정한 섬김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시간이나 물질이나 그리고 특별한 은사들을 아낌없이 나눌 때에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처럼 가장 귀한 것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무리한 것을 또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10,000원씩 이렇게 헌금을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한 200명 정도 된다고 하면 200만 원이 모아지면 그 사람들에게 도울 때 어떻습니까? 그것은 받는 사람은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작은 것, 작지만 함께 정성을 모아서 나눌 때에 그 놀라운 역사는 놀랍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섬겨주실 때 시시한 것으로 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생명 걸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최고의 섬김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시시한 것을 억지로 나누는 섬김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가장 귀하고 가장 귀한 모든 권세와 편안함, 안락함, 아니 심지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감동을 받게 되고 그 은혜 때문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주님은요,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사랑으로 아낌없이 다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최고의 것을 정중하게 또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사랑으로 나눠줄 때 예수님처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처음엔 힘들어요. 내가 먹다 남은 거 나눠주고 그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을 섬기는 겁니다. 이웃에게, 그리고 또 많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섬겨야지 먹다 남은 것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최고의 것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감동이 되는 겁니다. 페르시아에 사이러스 왕이 있었는데요. 그 사이러스 왕이 원수 나라와 전쟁을 해서 그 나라의 왕자와 그리고 그 부인과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승리한 사이러스 왕이 재판을 했고 죽이기 전에 그 포로로 잡힌 그 왕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일 내가 자네를 놓아주면 자네는 나에게 무엇을 줄 텐가? 그러자 왕자는 자기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을 살려주면 자네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물었더니 재산 전부를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네 아내를 놓아주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랬더니 그 왕자가 뭐라고 대답했냐?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동을 안 하시네요.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왕은요, 깜짝 놀라서 아니 고귀한 그 사랑이, 이런 고귀한 사랑이 어디 있단 말인가? 감동하면서 그 온 가족을 풀어주고 다시 그 원수 나라로 되돌려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간 왕자는요,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내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사이러스 왕은 참 미남이고 지혜롭고 훌륭한 왕인 것 같아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묻자 그 아내는 대답하기를, 저는요, 사이러스 왕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무엇을 봤습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 죽겠다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한 사람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편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었던 아내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는 날 동안 남편을 극진히 모시고 사랑했다는, 그 사랑하며 살았을 겁니다. 섬겼을 겁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는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은요, 모든 영광을, 보좌를 다 버리고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었고, 구원받을 수 있었고,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보며 감동하고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됩니까? 날 살리시기 위한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얼굴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에 감동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족한 사람들을 보면 물질로, 시간으로, 그리고 은사로 생명을 다해서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서로 섬기면서 예수님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가득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